오늘은 생명의 삶 5월 23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2박 3일 동안 세미나 잘 다녀왔고요. 이틀 동안 우리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같이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CCTV 있습니다. 저기로 음성이 다 들리거든요. 우리 장로님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녹음을 할까 했는데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사실 녹음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준비하시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잘 나눠주시고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도 제가 생각보다는 일찍 오게 됐어요. 딱딱딱딱 교통편이 어떻게 딱 맞아져가지고 거의 한 7시쯤 해서 잘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7시 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또 서정탁 장로님도 참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나눠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바쁘셔서 새벽 4시에 출근하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셔서 나눠주시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참 든든하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분 장로님께 감사하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는 제가 생각했던 세미나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참 좋았던 것은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특별히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소망교회라고 정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담임을 하셨던 김지철 목사님이라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 뵙게 되고 며칠에 거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저희 부부와 함께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실 만큼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를 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겸손하게 정말로 인자한 성품으로 심지어는 식사를 하는데요, 젊은 목회자들에게 휴지를 직접 갖다 주실 만큼, 보통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가져오라 그러지. 근데 그럴 만큼 정말 겸손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어른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여하튼 저도 은혜 받고 또 더 줘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다시금 재충전하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제가 비어있는 동안 개별로 아마 지금까지 쭉 생명의 삶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19장 말씀을 넘어갈게요. 근데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 말씀을 꼽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열왕기상 19장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19장 말씀해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을 물과 떡을 먹여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게 제가 정말 마음의 병이 깊었을 때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하고 또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조반을 먹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본문을 통해서 되게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제게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인생 말씀인데 그 인생 말씀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투영될 것 같아서. 그래서 19장 말씀은 아마 개별로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 20장으로 넘어갈게요. 2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어제 말씀이죠. 이제 아람의 베나닷과 또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베나닷은 우리가 바하사 시대에 나왔던 베나닷하고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간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나닷이라는 것이 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아람의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20장에서 이제 아합 왕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도 아합 왕의 치세 초반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상 말씀이 보통 이제 역사적인 흐름상 이어가지만 이 왕의 치적에서는요, 이게 전반기, 후반기가 뒤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아합 왕이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승리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고 그 왕권을 가지고 엘리야를 굉장히 압박해 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미 19장에서 봐왔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전반기에 있는 사건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합 왕이 굉장히 약했던 국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더군다나 이 아람의 베나다지 혼자만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32개의 왕들과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당시에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람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어디로 내려오기 시작했냐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누구와 부딪힌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 입장에서 본다면 연합국과 자기 혼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덜컥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20장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아합 왕이요,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어제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는 전쟁도 치르기 전에 복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선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는, 드러나 있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 표현에서 있다는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보시면 제가 이번 세미나 때 만났던 소망교회를 다니던 김지철 목사님과 저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름 하나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목회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성덕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저기 뭐 전국에서 날고 있는 장로님과 비교하면 무명의 장로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셔서 놀랍게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한 나라를 승리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주교회라고 하니까요, 거기서 다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상주교회요? 그러더라고요. 성주라고 하라면 왜 맨날 상주하는지 모르겠어. 상주래요. 상주 아니라고, 성주라고. 참의 성주. 이게 설명을 해줘야 이제 성주라 알아요. 그만큼 우리는 성주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외지에서는 성주는 상주로 들리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성주에서도 작은 성주 감리교회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은 한 나라를 움직이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서장로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지 아느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이다. 우리 교회 봐라. 주일날 10명 이상 오신다. 우리가 다 의인이 된다면 이 성주 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적은 수의 무리의 교회이지만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 선지자,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나라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이 그만큼 두려워하는 이 아람 왕의 베나닥 군대를 이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큰 어떤 군대를 보느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큰 물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원어를 좀 봤어요. 봤더니 그냥 소동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동. 그러니까 뭐 하나의 사건, 자그마한 큰 어떤 사건을 뜻하는 소동으로 보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람 왕은 너무나 그 32개의 나라의 어떤 연합군을 이루어서 온 베다다 군대가 너무나 두려워서 복종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원수가요 그냥 큰 소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우리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의 소동으로 그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넘기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방을 예뻐서? 아방이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왕,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손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손꼽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합입니다. 남유다는 누구죠?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보면 아합왕이에요. 근데 아합왕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더군다나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합왕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면서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설교 세미나를 하면서 한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아니 목사님들과 함께 묵상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대요. 이 뭐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고넬료 사건 때문에 했던 묵상이었는데 하나님 배고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배고프심이냐면 영혼에 대한 배고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배고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누구를 향한 배고픔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아합왕을 향한 배고픔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게요. 안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원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금 되돌아간다면 그 원수를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영혼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전환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아합왕도 뭐 한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그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나? 아합왕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요. 그게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뭐라 말씀하죠? 아합왕 혼자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가 알지 못했던 그런 시선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이제 정확하게 지목해 줍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젊은 장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젊은 장교 232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을 계수한 7,0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000명이 어디서 봤던 표현 같다라는 의미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7,000명?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21일 화요일 날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보시면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의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7,000명이라는 게 똑같은 인물을 뜻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보면 아왕처럼 믿음 없이 보면요, 이게 너무나 큰 군대로 보이고 우리 절대 못 이길 것 같아서 복종하고 굴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먼저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큰 소동이다, 너가 그 소동에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7,000명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장교 232명이 있는 것이고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근데 결국엔 결단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돕는 인물들이 옆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이상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합에겐 이제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나눴죠?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악인의 그 마음도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보잖아요. 김지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큰 교회, 소망교회, 대통령도 나온 교회, 국회의원이 수많이 나오는 교회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 작은 교회도 모든 성도를 품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담이 없는 목회는 없다. 그런데 부담이 없는 목회 중에서 50이 부담이면 51%의 기쁨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1%의 기쁨을 날마다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50의 부담이 있더라도 51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 1% 때문에 그 하루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가 계속 쌓이면 이제는 이 부담이 기쁨을 절대 이길 수 없을 만큼 아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부담이 있는 자리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의 기쁨은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는 새벽 기도회라는 거예요. 소망교회는 365일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1%의 기쁨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성도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1%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게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 기쁨이 되었다. 라는 간증을 해주시는데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뭘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방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죠?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땐 16절 말씀 보십시오. 되게 의아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보면 정오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작은 군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이하로 보시면 베나닷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가 왔다는 소식에 충분히 술에 취했고요, 더군다나 그들이 항복하러 오든지 싸우러 오든지 다 죽여버려라, 저거 별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소수의 군대예요,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지금 16절 말씀 보십시오. 언제 싸우러 나갔습니까? 정오에 나갔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정오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정오에 나가면 다 보이는데 보통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야습해야죠. 밤늦게, 새벽에, 야심한 밤에 보이지 않을 때, 작은 군대니까 나가야 되는데 대놓고 나간 겁니다. 작은 군대가. 뭐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 7,000명의 군대가 232명의 전면 장교와 함께 대낮에 그것도 당당하게 싸우러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그랬더니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내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굉장히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제가 이어지는 말씀은 더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놀랍게도 누가 승리하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이하로 보시면 베나닷 왕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쳐버리고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세미나도 그렇더라고요. 세미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미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행할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하루 힘을 기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준비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베나닷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단순히 산 위에 있는 신호로만 여기고 평지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할 것이다. 헛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별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서 1%의 기쁨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50의 부담이 있어도 51%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무명의 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용기가 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었는데 개별로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3절 말씀이 제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은혜가 되셨는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장로님. 각 지방 보관하는 요걸 반박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232명이더라. 이걸 뭐
밖에 거는 놓치고 이렇게 한다는 이리 적은 숫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인데 이것도 제가 숫자를 그냥 7,000명만 봤지. 목사님 그 해석해 준 거, 그 숫자는 그 만수고 그 하나님의 숫자니까 주님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가 몰랐거든. 그걸 알게 되고 참 진짜 제복에 이걸 들으니까 참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힘이 나요. 저는 보니까 힘이 나고요. 네, 서로 함께하는 기쁨의 축복입니다. 우리 혹시 또 두 분 이권사님 중에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네. 받았습니다. 네. 그 세미나 보면서 제가 듣게 된 게 한 문장을 성도가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설교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네. 오늘 설교 잘했나 봐요.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위로가 되네요. 네, 딱 제가 전하고 싶은 딱 문장을 우리 권사님이 잘 묵상해 주셔서 나눠 주셨고요. 혹시 이미숙 권사님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는지? 저는 준비하소서 이 말이 갑자기 딱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라고 갑자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많은 예배가 있지만 특히 새벽에는 일어나기가 힘들고 또 좀 그렇잖아요. 갈깍갈깍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딱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이제 온나고 손짓하는 느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갈 준비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진짜 목사님 말다시피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까 기쁨, 나 다 힘들어도 그 한 소절 딱 기쁘니까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끝. 나도 끝. 우리가 뭐더 부연 설명 필요 없습니다. 끝입니다. 네,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저는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 자리가 많이 비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하는 제 중요한 목적은 혹여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근데 더 좋은 것은 사실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현장성과 온라인으로 듣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함이 기쁨이 축복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모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22절 말씀에 네, 선지자가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네, 가서 힘을 기르고 어디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희에게 적용이 잘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행할 일을 어떠한 일을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은 말씀에 더 충만히 우리가 거하는 것일 거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 네. 우리 사모님은 22절에 이 말씀이 저희 실제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오늘 나눴던 말씀들은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계속 붙잡고 살아내야 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저도 살아있는 것 같고 또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각자 주시는 말씀 붙잡고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목요일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목회자를 위한 기도인데 기도 제목이 조금 달라서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온전한 목회자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1%의 기쁨을 날마다 찾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주 땅에 있는 목사님들 모두들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미나를 잘 은혜롭게 다녀오게 하시고 이틀 동안 새벽 기도회를 담당하셨던 우리 하자노님, 또한 수요일을 담당하셨던 서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자로서 말씀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주셨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에 펼쳐진 영적 전쟁 가운데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셨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온종일 묵상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성주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